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30일 일요일, 바울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사도. 기억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생각할 문제. 바울은 어떻게 로마의 포로가 되었나? 바울은 어떻게 예수의 포로가 되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직위와 부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오늘 왜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죄수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은 흥미로운 구조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마라그니와로 시작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 긴 이야기를 끼워 넣기 때문입니다. 이후 바울은 이러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원래의 맥락으로 돌아갈 것을 알리고 14절 21절에서 중단되었던 기도 보고서를 이어갑니다. 바울이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이후 쇠사슬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가 비교적 평안한 가택 연금이 아닌 감옥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감옥에 갇힌다는 것, 특별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매우 고생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위생시설과 식사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감옥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투옥이 형벌의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재판이나 처형을 기다리는 동안에만 구금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서 죄수들은 스스로를 부양해야 했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음식과 기타 필요를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명예와 수치심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죄수가 된다는 것은 극도의 사회적 수치였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도 자신의 투옥이 신자들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사도와 기별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멸시받는 죄수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외형적으로는 로마의 포로였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였습니다. 그가 왜 로마에 왔습니까? 그는 로마의 황제들에게, 그는 로마의 귀족들에게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죄수의 몸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죄악의 포로의 쇠사슬에 묶여 죽음을 향하여 끌려가는 죽음의 죄수들을 위하여 바울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6장 가운데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 포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그 이유를 위하여 말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죽어마땅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으니 내가 죽은 것이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치리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 갔던 바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진 그 경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의 전환점은 그 짧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시작이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는 더 깊은 시간 아라비아의 광야로 가서 성경을 깊이 상고하며 과거의 구약 속에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과연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연구하며 참으로 말씀 속에서 확정을 내리는 깊은 말씀 연구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간단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기보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구약의 말씀의 예언들이 그리스도께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졌는지를 풀어가면서 바로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성경을 명확하게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이러한 확정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보내고 깊은 성경 연구와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향 다소에서 6년의 깊은 시간을 보내며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기 위하여 온전히 준비된 그를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하여 부르셔서 사역자로 선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맛보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감옥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제시한 바울. 이것들은 나이 많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곧 타락한 인류에게 값없이 제공된 은혜의 보화를 완전한 그대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언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그의 형제들 앞에 제시하고자 노력한 말들이다. 구속의 계획은 하나의 희생, 곧 하나의 선물을 통하여 세워졌는데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 속에서 확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런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는 온전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바울의 헌신과 열정 속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바울을 온전히 들여 쓰셨던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주님의 손에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쓰셔서 사도행전에 남은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할 당신의 천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쁨과 감동이 그의 삶에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울이 맛보았던 참된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